오늘은 고린도전서 38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4장까지 은사에 대해 긴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주제를 바꾸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전체에서는 이제 기독교 교리인 부활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서 13장의 사랑장처럼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논쟁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 편지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우리 모두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이전에 너희에게 선포했던 복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신앙의 근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그 가운데 섰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복음 안에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역시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45년 전 복음 안에서 세움받은 교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작과 끝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시작을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적으로도 지금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또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역시도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자리, 구원이 조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을 곡해해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 진정한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다라는 것은 구원이 철저히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1절에서 이 3절 초반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또 그 전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후반절부터 이 말씀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쓴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역사적 예수님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동일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굳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엇과 관련하여 설명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것은 이후에 볼 4절에서도 함께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 묻히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진정한 육체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날 그렇게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더욱 명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다시 살아나사라는 단어를 보면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뛰어넘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이 연합이란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과 죽음의 이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장차 말씀 위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이 5절에서 6절,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5절에서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베드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본 단락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베드로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가장 신임받고 가장 믿음직한 주의 일꾼으로 인정되었다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주의 부활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으로 앞세운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부활을 시인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까?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셨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만나셨고 엠마오 도상에서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것을 알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베드로에 이어서 12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이 보이시고라는 표현에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게바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셨고 12 제자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음을,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 사건을 본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된 곳은 없기 때문이지요. 이 본문의 사건은 문서 전승 가운데는 누락되어 있지만 아마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사건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의 시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목격자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신들이 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부흥 역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제 7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활의 목격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이라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도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언급은 복음서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이 이 신약 성경 외경인 히브리인의 복음서라는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실제로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이 이 외경인 히브리인의 복음서에,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언급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여러 사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는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써 사도적 권위를 지닌 인물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기 나오는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은 야고보와 12 제자에게만 국한시키기보다는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고 복음 선포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유니아 또는 바나바, 디모데, 실루아노 같은 사람들이 이 모든 사도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회심 이전에 사도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자들을 열거한 바울은 이제 다음 8절과 9절에서 자신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로서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부활의 목격은 어떤 것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맨 나중에라는 단어를 이 8절 앞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 나중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가장 하찮은 존재라는 겸손의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긴 하지만 다른 사도에 비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뒤에 나오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어구와도 관련이 되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선교 기간 동안 줄곧 함께한 12제자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후에 사도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가 만삭이 되어서 10달을 채워서 나온 아이라면 자신은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미숙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아도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또는 강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사도 중에 자신은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함께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10절 한 절에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자였지만 사도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의 나된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것을 함께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사도로서 어느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10절 후반절을 보면 그것조차도 자신이 더 열심을 내어서 사역한 이 모든 것조차도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첫 단락을 종결짓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이라는 말은 아까 언급했던 바울보다 앞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있었던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나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나 이 복음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선포는 어느 누구만의 독특한 선포나 나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닌 모든 사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함으로써 바울과 이전의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정말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이나 또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도 없다라는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이 동일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 역시도 또한 그것을 받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 줌으로써 14장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자만심인 그들만이 받은 복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부활의 능력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가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확실한 이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역시도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보았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심으로써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부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